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때는 2050년 제20회 온유교회 찬양제에 참가한 길동이가 찬양을 마쳤을 때 길동이의 찬양을 통해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회중들은 큰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길동이의 찬양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동이의 실력은 길동이보다 앞서 찬양을 불렀던 몽룡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탁월했던 몽룡이의 찬양보다도 기술적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길동이의 찬양에 심사위원들과 회중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력적으로는 부족했던 길동이의 찬양이 실력적으로 더 나았던 몽룡이의 찬양보다 심사위원들과 회중들에게 감흥을 주었던 것입니까? 그 전반적인 평가의 이유에 대해 온유교회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길동이의 곡 선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교회 찬양제는 매년 부활절에 개최되었는데 그에 따라 길동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찬양을 택해서 불렀던 것이고 몽룡이는 물론 모든 찬양이 다 좋은 찬양이고 그러한 점에서 몽룡이가 부른 찬양 역시 잘못된 찬양은 아니었지만 몽룡이는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는 관련이 없는 찬양을 부르므로 회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하나는 경연에서 부를 적절한 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에 대하여 곡 선정이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 예술계에는 워낙 파격에 파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술에 있어서는 그 세계가 참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대상이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최근 미술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이고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술을 생각할 때 미술에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나 자연 또는 사물처럼 실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이나 정의,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적인 이미지나 또는 먼 미래에 대한 SF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내 머릿속에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적인 이미지나 상상으로라도 그 대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화가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그릴까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그림 실력이 타고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나리자를 선택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모나리자를 어떻게 그렸느냐도 있지만 그가 그 모나리자를 그렸다는 자체, 자신이 그릴 대상을 적절하게, 아니 탁월하게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멋지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리고 나면 어쩐지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림을 그린 방식,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그림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잘못된 그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려고 한 그 대상 자체가 적절치 못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삶은 사랑으로 그려집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이 그 삶의 그림에 담깁니다. 탁월한 지도 교수는 제자에게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는 교수라기보다도 제자가 써야 할 논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수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강의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줌으로써 사람으로서 한 자루에 붓이 된 우리가 삶이라는 도화지에 사랑이라는 물감으로 그려야 할 대상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서 세 차례 사랑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세 차례의 사랑은 각각 믿음, 서로, 이웃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방금 읽은 9절에서의 사랑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할례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격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것을 신앙의 종착점으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의 종착점으로 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비롯한 온 우주가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감격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합니다. 거기에는 그 복음 사실 자체가 주는 감격도 있지만 그 사실을 믿게 된 이 사건에 대한 감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전에는 믿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믿게 된 데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신앙 여정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종착점으로 삼고 그냥 이제 믿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도 믿고 대속도 믿고 부활도 믿어서 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좋은 믿음일 것 같으면 귀신도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귀신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대속과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완전한 사실로 믿는 존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이 동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므로 귀신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시작점에서 귀신은 사랑이 없는 멸망의 길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역시 귀신과 똑같아 보이는 믿음이라는 시작점일지라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정반대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연결짓고 있는 단어는 서로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는 앞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부르는 칭호, 형제와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혹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좋다고 야단이야 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역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그 비난,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야단이야 라는 그 비난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반응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좋아 죽겠는 상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은 사실 원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동일한 메시지로서 서로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사랑은 말 그대로 원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역시 단순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웃사랑 역시 사실은 원수사랑과는 다를 바가 없는 의미의 이웃사랑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형제에 대한 서로 사랑의 메시지 역시 원수사랑이나 이웃사랑과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노릇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뒤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사랑하시되 자기 제자일 때까지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벌써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애매하다면 우리는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신다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심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 역시 씻겨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실 수 없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겸손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겨주신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베드로의 발은
베드로의 발이 아니라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발은 가룟 유다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발이 절대로 씻겨져서는 안 된다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이 너희들의 발이 지저분해졌으니까 그 발을 잘라버리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러한 표현들을 충분히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 더러워졌으니까 잘라버리자 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셨던 분이신데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발이 절대로 씻겨져서는 안 된다고 반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씻겨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제 사랑이란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과 같은 원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와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우리는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아냥이 사실은 우리의 자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라는 표현에는 사실 사마리아인인 내 입장에서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인 내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역시 우리들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서 세 차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믿음과 관련 지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중 두 번째는 서로와 관련 지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형제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웃과 관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이미 앞서 형제 사랑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선별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이른 사람들의 첫 번째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성경의 일관된 방식에 따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할 때 일관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전제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을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 우리는 본문에서 내 자신과 같이 라는 말씀을 내 몸과 같이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역개정 성경 전의 개역 한글에서도 그리고 개역개정 이후의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도 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라는 표현은 내 몸과 같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몸이 이제까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오느라 발이 참 고생이 많았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먹고 사느라 이 손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웃음 짓느라 얼굴도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하는 데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번 오늘도 고생한 발에게 발아 너 참 고생 많았다. 언제 한번 오늘도 고생한 손에게 손아 너 참 오늘 힘들었겠구나. 언제 한번 고객님 앞에서 상사 앞에서 웃음 짓고 있다가 돌아서서 멍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게 얼굴아 너의 수고가 참 고맙다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네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된 우리가 우리 그림의 대상인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라는 캔버스를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며 아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아멘. 우리 삶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